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 항상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아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마음 받아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영원한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찬송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는 성경 중의 핵심 말씀인 산상수훈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또 다른 맛이 있죠. 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천주교와 공동번역한 말씀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옵시며, 저는 그 번역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방법과 영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이 메시지를 마치려고 했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며 또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전략,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미사일, 대포, 무기, 이것을 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를 치시면 8쪽에 걸쳐서 자세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메시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는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당 바닥을 뒹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유진 피터슨의 어린 양의 결혼식. 세 번째는 시내산의 성 그레고리 교부의 필로칼리아. 이건 완벽한 사랑에 대한 좋은 설교, 이런 뜻입니다. 필로칼리아. 네 번째로는 제이시 라일의 은혜 안의 성장. 이 네 번째 은혜 안의 성장, 너무나도 자세하게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모두 완벽하게 설교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달라스 윌라드의 영적 변화의 확실한 패턴.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데까지 잘할 수 있는가.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마스 왓슨, 청교도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의 대가, 또 문필가, 그리고 목회자 토마스 왓슨의 경건한 자의 기도, 경건의 본질. 그러니까 이분은 경건과 거룩을 쌍둥이처럼 이야기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이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기록했던 거룩을 배우는 교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3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엄청난 신앙의 성장, 거룩의 성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존 스토트의 예수 닮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은, 제임스 패커, 이런 사람들은 금세기 최고의 영성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8편 중 하나입니다. 예수 닮음. 어떻게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될 것인가. 저에게는 이 모두가 깨소금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달고 단 영양가 풍성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도 소갈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만나, 강대상의 설교가 초신자들에게 먹이는 그런 영혼구원의 기본 메시지, 우유나 젖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좀 단단한 메시지, 영양가가 풍성한 메시지,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메시지.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애들을 연년에 막 낳잖아요. 7명, 8명, 9명, 10명까지. 그래서 우리 동네 아주머니 하는 분 이름은 딸그만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딸그만 나라라고. 근데 그때 긴그랍인가요? 긴그랍.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젖을 띠려고 어머니 젖가슴에 긴그랍, 노란색 알약이죠. 그걸 물에 타가지고 바릅니다. 그러면 젖을 줘도 쓰니까 애기가 안 먹고 이제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기어서 다니다 일어서서 뛰어다니죠. 요새는 그걸 키니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키니네. 아무쪼록 말씀을 꼭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거룩은 인간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기질, 성품을 구별합니다. 다혈질이다, 점액질이다, 담즙질이다, 흑담즙질이다. 그리고 한의사들은 체질로 또 구별합니다.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이다. 요새는 또 팔상체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질과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사의 원조인 히포크라테스의 학설을 믿고 프로이드의 학설을 믿고 세상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학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 위에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은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기합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그러느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지성과 개성대로 삽니다. 지성은 지랄 같은 성질이고 개성은 개 같은 성품이요. 그래서 속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기독교인들이 먹여 살린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에 술 한 잔에 형님 동생 오면서 풀어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마음이나 테레사의 마음이나 원래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타고난 성품 때문에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키울 적에 꾸정물 그 그릇 있죠? 한번 휘졌으면 얼마나 더러운 꾸정물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람나무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로 접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1년, 2년, 3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걸 따지를 않고 열매를 버립니다. 4년째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야 자기들의 소유로 먹고 판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도 어느 정도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날 저의 신앙생활을 봐도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 기억인지는 몰라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예배 시간마다 귀한 메시지들을 집중으로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애들 먹는 그런 젖이나 우유 같은 음식은 가능한 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위로하는 말씀, 또 축복하는 말씀, 이런 설교는 안 할 겁니다. 여기는 기도원 300용사,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300명 용사처럼 강한 십자가 군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고, 또 그런 삶이 저의 남은 인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처럼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번역 성경 중에 천주교와 공동으로 번역한 그 말씀이 저에게는 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혼생활 50년 뒤에도 남편 마음 모르고 아내 마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완전히 성별된 하나님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아니죠. 아담의 본성이 아니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본성,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무슨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더하고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교우끼리의 사랑을, 사랑, 그리고 교우끼리의 사랑에서 만민에 대한 사랑을 더하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번역입니까? 세계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성품 본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삶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어서 속히 죄송합니다, 보따리를 싸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의 성품을 가지고 기회가 있죠. 특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제일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들 아닙니까? 이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 가지고 건물 지어주는 선교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제자의 도, 예수의 닮음, 이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도 있잖아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의 계단만큼, 경건의 계급만큼, 믿음의 성장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부 베드로 평생을 강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칼잡이의 명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다혈질일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전문성도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성질, 그 습관, 그 지성, 개성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조금은 나아졌겠죠. 보통 사람,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듣는데 평생을 섬기던 교회를 떠납니까? 어떻게 몸된 교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고, 교회 전기세는 누가 내고 수도세는 누가 내고, 그 애타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엉터리로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거룩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도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 얻는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초신자, 어린애기 신자죠. 이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귀한 교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으로만 아니라 지갑을 좀 열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의
반열에 드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죠. 왜요? 믿음의 분량만큼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없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은 6명의 친구들, 제자들 데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성격과 삶 전체가 굴복되었습니다. 포기되었습니다. 옛사람 자아가 죽고 명실상부한 제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체가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설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말씀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스데반 집사 순교에 앞장섰던 사울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부지간에도 모든 교우지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시오. 저는 금세기 최고의 조직신학의 솔로몬이라고 했던 제임스 페이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늘 묵상을 30분씩 90여 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남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엄청난 책을 남기시고 300여 권의 영성의 책을 저술한 영성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만일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자 자신부터 내용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순간 곤두박질쳐 목이 부러지는 편이 가장 좋다. 이 원칙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뿐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거룩함에 있지 않다. 단지 재미나 성취감을 추구하고 현세의 성공을 위해서 기술이나 자신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선호한다. 어떻게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이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곤두박질쳐 목이 부러지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신 제임스 페커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결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예배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가정마다, 성도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건의 삶이 이 시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고 외치셨던 웨슬레 목사님처럼 변화된 삶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